기 바랍니다.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아침과 저녁 이렇게 4번 왔고 이제 5번째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수요 저녁 예배 때는 공회,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재판정에 섰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과연 누가 피고인인지, 정말 하나님이 피고인인지 인간이 피고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오늘은 이제 세상 법정인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누가 진정한 죄인인가, 이것에 초점을 우리가 맞춰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여정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오늘은 빌라도의 법정으로 여러분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함께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새벽, 지금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막 동이틀 무렵 이른 새벽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신성 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를 사형을 선고하고, 자신들이 그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빌라도의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서 죽여달라고 부탁하러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한다면 1심은 사형, 두 번째 2심이 빌라도의 법정에 넘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실 이 유다가 대제사장에게는 예수를 넘겨줬지만 빌라도의 법정에까지 그를 보내서 세상 법정에 세워가지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을 보고는 유다도 생각이 돌아섰어요. 생각이 돌아서고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걸 비로소 눈을 뜨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한 일을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스스로 목을 베어 목숨을 끊습니다. 빌라도는 이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그가 죄가 없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도 와가지고 이 옳은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대하지 말아라 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판결을 대중들의 말을 듣고 굽혀서 그를 십자가형의 언도를 내리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진정 누가 죄인인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정죄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으로 정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할 때 사실은 그들이 그토록 아끼고 가르쳐왔고 지킨다고 하는 그 율법에 의해서 스스로를 정죄하게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율법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 곁에 다가왔는데 그를 못 알아보고, 물론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오셨다 할지라도 그들이 성경에 애고되고 또 가르치고 다 지시하고 있는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를 알아봤을 텐데,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을 오히려 정죄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율법으로.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봤을 때 우리는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들을 그들의 율법으로, 그들이 범죄함으로 죄가 되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정죄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정죄하고 있지만 오히려 스스로 정죄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는 그가 잘못 생각해서 예수를 대제사장한테 넘겨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적인 죄인이다. 어쩌면 정말 진정한 메시아가 아닌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해서 변혹이 돼서 결국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넘겨줬지만 그들의 다시 그를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스스로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지금 내가 죄인이다, 잘못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적인 교훈을 줍니다.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 또 가르치는 말씀에 의해서 스스로가 정죄되는 반면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배신자와 같은 유다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스스로 죽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정직해 보여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지금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행하는 사람보다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더 낫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뭔가에 가려져서. 그런데 어느 순간 눈이 탁 뜨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나는 흉악한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서도 괴수구나.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내가 할 수 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고 그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 자체가 더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빌라도는 당대 로마의 법은 정말 온 세계를 다 통치할 만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만큼 로마의 법은 정의롭고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집행하는 빌라도는 그 법에 의해서 한 예수님을 판결을 해야 되는데 정의로운 판결을 굽히고 오히려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선포하고 그에게 십자가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도 정의로운 로마의 법에 의해서 자신이 정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종교적인 지도자가 됐든 또 일반 백성이 됐든 또 세상의 법정이 되었든 모든 사람들의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죄성들이 다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을 죽이는데 전부 동참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동참을 하면서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죄성들이 다 끌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죄를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걸 끌어내야 그걸 한 방에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질병도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치료를 할 거 아닙니까? 인간이 도대체 뭐가 병이 들었고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아야 그 문제를 해결을 해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은 그분 앞에서 인간들이 자신의 모든 감춰진 죄를 다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장면들이 바로 그런 장면이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그것들을 끌어내서 한 방에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고 대속, 구속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예언도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 보면 곡과 마곡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곡과 마곡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을 인용해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곡과 마곡의 전쟁을 백보자 심판 앞에 마지막 반란의 전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의미도 지금 이 십자가와 똑같아요. 결국 1000년 동안의 통치가 있고 난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이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내서 마지막 심판을 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인간으로서, 나는 인간은 세상에서 가장 존엄하다, 또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다, 별하별 교만과 오만을 떨면서 인간들이 살아가고 자기들을 미화하고 포장을 하고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인간은 죄인일 뿐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하지 않는 한 인간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 곳곳에 숨어져 있고 감춰져 있는 모든 죄를 다 끌어내는 거예요. 마지막 날 심판을 위해서 다 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곡과 마곡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다 끌어내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 소멸해야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나는 그저 괜찮은 사람? 나도 그래도 그런 대로 잘 사는 사람? 나 하나님 안 믿어도 나는 어느 정도 그럴싸하게 인격적이고 또 도덕적이고 나름대로 정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내면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옷을 다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모두가 다 그분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유다처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죠.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감히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어. 차마 주님 앞에 설 수도 없어. 정말 그런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유다처럼 그냥 주님 앞에서 내 스스로가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7인을 뗄 때, 그 인을 뗄 때 앞에 4개는 보편적인 역사를 얘기하고 나머지 3개의 인은 특별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주어진 인인데, 그때도 마지막 6번째 인을 뗄 때, 6번째 인을 뗄 때 바로 이 똑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저 산도 저 바위도 다 내 위에 좀 떨어져 줘라. 그래서 나를 좀 덮어버려라. 내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섬기지 않고 그분 뜻대로 살지 않은 우리들의 민낯이에요. 그걸 깨우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걸 깨우치는 것이 진리에 눈 뜨는 것이고, 결국은 올바른 인간, 내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왜 우리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지를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한번 있는 모습 그대로 서서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주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가, 바로 그 죄인인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못 박혀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정죄되고 내가 바로 죽어야 될 사람이다 라는 걸 깨닫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주는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리 좋은 것도 정의로운 것도 쓰는 사람이 잘못 쓰면 악한 거예요. 법의 문제도 아니고 선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의 문제예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되겠지만 법과 제도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고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로마의 법을 집행하는 정의로워야 할 법정이 그것을 총괄하는 총독에 의해서 악용되어지는 민낯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약간 어두운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그 지위에 있고 그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정의를 굽어버리게 된다면, 거슬리게 된다면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법이나 제도는 나쁜 취지로 만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취지로 제정을 하고 만들어요. 그런데 교묘하게도 인간의 악한 이 죄성은 그것을 악용하는 데 씁니다. 기가 막히게 장꾀를 부려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누가 고쳐냅니까? 그런 인간을 누가 치료해낼 수 있습니까? 그런 인간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도 아니고 학교 선생님도 안 되고 세상의 법정도 안 되고 유일하게 우리 인간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의지가 올바르게 발동하고 그분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이 제대로 올바르게 쓰여지고 우리의 욕망이 올바르게 발휘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세상은 그야말로 선하게 모든 것들이 다 사용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없이는 저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하니 나를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십시오. 내 인생의 인도자와 내 인생의 목자와 내 인생의 보호자와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 길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재확인되기를 바라고, 흐지부지했다면 그걸 더 분명하고 뚜렷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고백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우리가 산다는 진리입니다. 그분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에서부터 풀려나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걸 우리는 복된 소식, 복음으로 얘기합니다. 사실 빌라도의 법정은 이제 어떤 정의를 잃어버렸어요. 정의를 잃어버렸어요. 정의로워야 할 법정의 정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법정은 게임장으로 바뀝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인지 알겠죠. 게임을 해요. 자, 야, 둘 중에 하나 골라. 하나 살려줄게. 이건 빌라도의 오만이고 자만이고 그야말로 법정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런 모습입니다. 게임장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신성하고 정의로워야 할 법정을. 그래서 우리 광복절 특사를 하듯이 6월절에 특사로 한 사람 내가 풀어줄 텐데 둘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러면서 게임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는 바라바라는 사람,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예수, 두 사람.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바라바를 예수 바라바라고 소개합니다. 이름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 흔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는 구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진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별명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지금 이 강도, 이 죄인으로 불려온 이 사람은 바라바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바. 바라바라는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이 둘을 놓고 너희들이 골라라. 한 사람 살려줄 테니까 라고 하자 군중들의 아우성치는 소리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에게 바라바를 도와줘라 라고 외치게 된 거예요. 언제부터 정의로운 법정이 법에 의해서 판결을 안 하고 군중들의 함성 소리에 의해서 게임을 해가지고 이쪽이 함성이 더 크면 이쪽이 함성이 더 크면 이쪽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신은 그 바라바라는 사람은 예수가 죽어야 자기가 사는 거예요. 이 바라바라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이 예수 바라바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바라바예요.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정말 세상에 우리 아버지의 아들, 바로 나예요. 나. 예수님이 대신 죄인으로 몰려 십자가에 죽어줘야 나는 풀려난다 라는 그런 귀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6월절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날 6월절 어린 양으로 잡혀 죽게 되고 그 피가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그런 효력을 나타내게 된 겁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모두가 똑같이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 해방받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삶이다, 살아남이다 라는 걸 깨닫고,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은혜였다라는 걸 여러분 깨닫고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평생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대신해서 산다는 마음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빌라도의 법정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그리고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것도 악용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서 내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한 사람으로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과연 누가 죄인이란 말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께서는 세상의 악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인인 우리는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으니 이 어찌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생명을 품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